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요시야 왕 13년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약 50년간을 예언한 대선지자 중 한 분이십니다. 그의 일생은 순환과 고난뿐이었습니다. 유다 멸망을 외치는 그에게 언제나 따르는 것은 핍박과 매국노라는 오명뿐이었습니다. 더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 채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바라봐야 했던 일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첫째는 유다의 임박한 멸망에 접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 사로잡힌 에레미야의 심정을 기록했고, 또 이 유다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어느 시대고 나라가 망하는 데는 하나님을 경시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됩니다. 유다가 망하고 로마가 망하는 데는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애국심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에 축복을 하시는데, 지금 이 나라에는 이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비극이요 슬픔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이 나라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까지 흐르게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그토록 슬프게 하였을까요? 첫째는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9절의 말씀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슬프고 아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문자적으로 나의 창자들아, 나의 창자들아, 내가 몸부림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또한 내 영혼이 내 창자의 뒤틀림이여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유대 백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말씀인데, 백성들이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하는 소명 때문에 더 답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에 보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봤는데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경보를 봤습니다. 그런 경보를 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북쪽에서 누가 그렇게 이 나라를 침공하겠느냐?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보면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패망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 결과 성들이 불타고 거민들이 내쫓기고 학살당할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나의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멸되더라는 것은
튼튼한 요새들이 아무런 방어 수단 되지 못하고 무너지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전쟁이 나면요 모든 생명이, 재산이, 환경이 파멸되고 맙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안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이 어찌 찢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서 21절에 보면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면에서 전쟁으로 인한 함성과 나팔소리를 듣고 군대의 그 공격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언제까지 이 소리를 듣겠느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경고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서 그 참상이 일어날 것,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돈과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천지 창조하기 전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또 31절에는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소리와 같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고통소리, 이것을 들은 이 예레미야의 심장이 찢어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가장 슬픈 표현을 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나라에 일어날 참상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고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의 현실을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특별히 만민 중에 뽑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과 선자라 하는 것이 명철인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의 성민을 삼으셨다고 해서 이 유다 백성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릴 때는 오히려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말씀은 다 같이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1000대까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즉 그 백성들은 불신과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으로 일관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다 같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소와 돼지만도 못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두 번째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각이라는 것은 옳고 그르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비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며 선지자를 죽이는 자들이여, 암탉이 근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한 적이 몇 번 있더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이 성이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탄식하며 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70년 AD 70년에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이 몽땅 불타고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지각이 없으니까 자기들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오히려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다 백성이 지각이 없게 된 그 요인이 무엇인가? 엉뚱한 것을 믿기 때문인데 그 첫째 요인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성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너희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전쟁은 없다. 그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예언하는 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안심하고 준비하지 아니고 오히려 예레미야 나쁜 예언을 한다고 해서 미워하고,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성이 보존되고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한테 항복하라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켰기 때문에 괜찮다. 그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한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심판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예언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방비를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이 유다 백성이 지각이 없는 것은 이 바벨론의 침공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예언을 보면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숲에서 올라온 사자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폭한 행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또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강한 바람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뜨거운 동풍은 모든 걸 말라버리게 합니다. 기근과 굶주림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서풍이 오면은 비가 와서 그 작물을 자라게 함으로 풍년이 들게 한다는 것인데, 여기는 아라비아 사막 동풍에서 오는 이런 뜨거운 바람이 이들에게 기근과 가뭄을 가져오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폭풍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 병은 회래의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즉 이러한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경고받고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깨닫지 못하니 지각이 없는 백성이 아니면 무엇이며 미련한 백성, 지혜가 없는 백성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뒤바뀌어진 삶 때문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선을 행하기에 지혜로워야지 악을 행하기에 지혜롭고 선을 행하기에는 미련하게 됐습니까?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생각납니다. 하박국서 1장 4절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해야 할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디니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팩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악인들이 그처럼 불의하고 완악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편성하지 말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에서 견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즉 피난처 대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모든 환난에서 지켜서 안전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 또 호세서 6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실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예로 니느웨 성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니느웨 성을 가서 쳐서 회개하게 하라.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하룻길을 가면서 외쳤더니 왕과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3일 길을 가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얼마나 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을 멸하리라고 한 그 말을 듣고 왕과 모든 신하와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 성이 회개했더라면, 의인 10사람이 있었더라면 망하지 않았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찢으셨으나 싸매주시고 상하였으나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할지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손들고 오십시오.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 계속해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가져간 것을 버려라. 불의한 의복, 우상 섬기는 거짓신을 버려라.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하나님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흔들리지 말아라. 즉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굳센 믿음을 가지고 반석같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으란 얘기.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다가 어떤 때는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리 지키는 산절매소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라. 즉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올바르시고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질서가 정의로워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정치가들이나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항상 이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나라를 평안케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갖다가 창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진실이 있고 어디에 정의가 있고 어디에 공의가 있습니까? 모두가 헝클어졌습니다. 진실 대신에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정의 대신에 불의를 말하고 공의 대신에 거짓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할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고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런데 가시덤불에 씨를 뿌려서 그것이 싹이 나긴 나지만 가시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체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처럼 결실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10장 12절에 다 같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공의를 빛처럼 내리신대. 그래야 나라가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끝으로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되는 그 표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날 너희 씨에서 남자는 8일 만에 표피를 베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너의 표시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표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할례는 외적인 표징이지만은 이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포함해서 내적인 삶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다 같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할례를 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외식적입니까? 외면적이고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여 소경된 인도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그들에게 받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기를 세우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돌아서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악행이 되어서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아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끌 자가 없는 불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마음껏 쓸 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돈 떨어지자 양식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는 그런 천한 사람이 됐고 배가 고파서 돼지 열매를 먹어도 주인이 그것을 못 먹게 하므로 그는 탄식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탕자는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이 탕자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273장 탕자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을 해보겠습니다. 나 저를 멀리 떠났다 이제 없네다. 나 죄의 길에 달려 죽게 없네다. 나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없네다. 난 예어지는 눈물로 주여 없네다. 나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5절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음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저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럴 때 속히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각락지를 끼우고 신의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했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항상 기뻐하시고 좋은 선물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이 4장 4절 하반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아니하면 이것이 악한 일로 판명이 돼서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 불을 끄겠습니까? 그것을 끌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이 좋으신 분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자비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 한 사람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짐을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상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쭈러 왔습니다.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kg입니까? 40kg입니까? 좀 알려주시면 시원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자,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어느 시체가 있는데 당신이 그 시체 위에 400kg 되는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무겁다고 하겠습니까? 치우라고 하겠습니까? 그 시체가 400kg의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사람이, 아니 목사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어떻게 시체가 어떻게 무게를 합니까? 시체에 뭘 올려놨든지 시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 맞습니다. 우리 사람의 죽은 영혼에게는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죄의 무게를 느낍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죄의 무게도 모르고 무엇이 올라왔는지도 무관심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때 이 질문하러 온 사람이 얼굴이 뻘겋고 돌아갔습니다. 틀림없이 그가 이 죄의 무게에 대한 확실한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일에 힘썼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하고 불법이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죄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요, 심판이 면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영생이 된다는 사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길이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요, 이 세계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눈을 들고 살펴볼 때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종교나 철학이나 법이나 여러분 거기에 참된 정의와 그리고 공의가 실현되는가 한번 살펴볼 때 전부 반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이 지금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병이 중국에서 시작해서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고 이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것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물 마시다 하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홍수가 나서 수천만 명이 집을 잃고 죽기도 하고 지진이 나서 죽기도 하고 온난화 현상으로 저 시베리아가 30도 40도까지 올라가고 이것이 바로 재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의 말씀에는 다 같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므로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재난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다 깰 때라 그 말이에요.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과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애통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